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오셨는데 오늘 11장을 보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과거에 베푸신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렸을 때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나이가 어렸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그 수준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닐 때를 가리키는 거죠. 무엇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모르고 또 그걸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준이 안 되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넘어와서 5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 불러내셨고 또 2절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죠. 그들을 이제 부르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셨는데도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셔요? 3절에 보면 마치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걸음걸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팔로 그들을 이렇게 안아서 키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절 보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바로가 그들의 목에 그 멍에를 이렇게 씌웠는데 멍에를 이렇게 씌우고 바로가 그들을 압제 가운데 질질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 씌워진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의 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5절 보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싫어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수준이 전혀 아닐 때도 사랑하셔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부모가 자식 키우듯이 걸음걸이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 키워주시고 먹을 거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런 얘기죠. 아수르 군대의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트리고 그들이 세운 계책을 다 무효화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도 우리가 성읍들만 잘 세워놓으면 성읍들 잘 세워놓고 빗장만 잘 잠궈놓고 대책만 잘 세워놓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수르 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성읍들 빗장들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책들 계획들을 아수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죄짓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짓고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말씀 들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마음대로 죄도 못 짓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죄 짓고 싶을 때는 죄도 짓고, 그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고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죄 짓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싫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싫고, 오직 하나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럼 에브라임 누구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사마리아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스모임같이 너희들을 놓겠느냐? 여기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요, 14장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보라 왕 비르사와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고 수아랑과 싸우니라. 이 가나안 5군의 연합군이 이제 룻과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전쟁할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아드마, 스보임이 가나안의 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연합해서 나오는 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에요.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위에 있었던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 자체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드마와 이런 스보임같이 내가 너희들을 놓겠느냐, 너희들을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불로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내 백성들을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8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그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서 생각이 돌고 또 돌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스라엘 죄를 보면요,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정말 유황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를 그들이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 행하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그렇게 복을 주면서 돌아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점점점 더 멀리만 가니까, 그런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땅히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유황불 내려가지고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들, 추잡한 죄인들, 완고하고 고집센 그런 죄인들, 마땅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유황불로 그들을 다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저런 더러운 죄인들, 이 고집세고 추잡한 이 죄인들, 이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유황불을 내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 또 한편에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택한 백성인데, 그래도 내가 택한 백성인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아드마처럼, 어떻게 스보임처럼 저들을 불러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마음에 들고,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또 고민이 되고,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분명히 유황불로 태워야 될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살려주고 싶고 그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지금 불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갈등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고민, 이런 갈등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마 여러분들이 구역을 맡아 봉사하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는데 어떤 상황들은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니 앞으로 교회가 세워나가야 될 어떤 원리나 원칙이 좀 해이해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자니 너무 불쌍하고 또 너무 안 돼 보이고, 쉽게 결정을 못해요. 마음 한편에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원리와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니지, 그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지,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러면 또 그렇게 마음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죠? 그게 이제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면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들어갈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양의 사역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회사 같으면 쉽게 결단을 내려요. 세상 상사나 부하 직원 그런 관계들하면 아주 쉽게 그냥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교회고 그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1년이 되는데도 결단을 못 내릴 수도 있고, 아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평생을 가도 결단을 못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목양을 하다 보면 참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고민 가운데서 결단을 내리셔요. 그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결단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드디어 결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그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 수보인처럼 불 내려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왜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인간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죄성을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인 내가 직접 그 책임을 지겠다, 라는 그런 어떤 결단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책임, 인간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 죄성, 이걸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그 죄성, 그렇게 사랑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너무나 깊게 뿌리 박힌 그 인간의 그 죄성,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지겠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분이 고난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10절과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드마 수보인처럼 불로 심판을 하지 않지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불로 모으시는 겁니다. 거기 표현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신다.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그 소리가 온 천지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소리가 온 천지에 퍼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그러면 새나 비둘기는 기소 본능이 강한 그런 동물이죠. 이 기소 본능, 자기가 원래 있던 그런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소 본능이 강한 동물처럼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12절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이 애워쌌다는 말이 뭐예요?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으로 나를 애워쌌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워쌀 정도로, 이게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이건 뭐 애워쌀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백성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더 많이 부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습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갈 수 있을까?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대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멀리 떠나갈 수 있을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고 죄의 본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죄의 성향들, 죄의 본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좀 세상 재미를 좀 누려보고, 세상 쾌락도 누려보고,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정된 삶을 누려보고 싶은 그런 죄의 강한 본능들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건 절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들어가 재미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 속에 빠지는 거,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할 때는 그건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제 성향들, 본능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잠자려고 하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깨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정말 말씀 보고 하루 1시간 이상 막 기도하고, 이런 50일 저녁 기도 있을 때마다 막 참석하려고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겨우겨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요, 정말 힘쓰지 않으면 못합니다.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 성경책 한번 손에 잡게 한번 만들려고 하면, 성경책 한번 읽게 한번 만들려면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해야 돼요. 수십 번 야, 성경 좀 읽어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밥을 먹어야지 산단다. 영혼의 양식 성경을 먹어야지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단다.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수십 번 수백 번 해야지 한 번 성경 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스마트폰은 야, 너 스마트폰 한번 잡아봐. 그런 얘기 절대 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잡아요. 우리 애들 봐요. 그냥 내가 스마트폰 잡아야지 이렇게 결심 없어도 저절로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면 저절로 이 스마트폰에 손이 간단 말이에요. 손이가.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살아요. 근데 애들이 성경 한번 잡으려면요, 수학 문제집 한번 잡고 영어 문제집 한번 잡으려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대단한 기적이에요. 원래 우리들은 이럴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내가 TV 앞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 존재지, 하다못해 할 일 없으면 불 끄고 잠이나 잘 그런 존재들이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할 존재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적인 거예요. 더 나가서요, 우리가 교회 떠나지 않고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해도 이것도 대단한 존재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1년에 2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대요. 요즘 추세가 1년에 2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한 주에 4천 명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옛날에 1,000만 성도만 얘기했는데 지금 850만이에요. 위기입니다. 20만 명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어요. 한 주에 4천 명이 떠나고 있어요. 하여튼 기회만 오면
원래 우리 성향 자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성향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인데 기회가 딱 오면 살다가 이런저런 막 고난 만나고 일이 막 안 되고 일이 막 막히고 막 힘든 일이 막 생기고 그리고 우리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뭔가 문제가 막 터졌을 때 이거 기회다 잘 됐다 하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한국 땅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1년에 몇 명이요? 20만 명. 그 20만 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 들어간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주에 4천 명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난 어떤 존재인가? 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 이건 노력 안 해도 되죠.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 바쁘다. 난 바빠서 지금 좀 힘들다. 두 번째는 뭐냐 힘들다. 나 요즘 일이 너무 힘들다. 세 번째는 피곤하다. 이 세 가지 말을 적당하게 섞어가면서요. 어떨 때는 이 말로 이렇게 변명하고 어떨 때는 저 말로 저렇게 변명하면서 이 세 가지 말로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그 신앙이 점점점 어떻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점점점 어떻게 하나님에게 떠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이 뭐라고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혹시 여러분들 입에서 자주 나온 말 아닌지 모르겠어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하면서 기도회 자리에 안 나오는 거고 말씀 안 보는 거고 예배도 대충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좀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안일하게 믿으려고 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는 어떤 이 죄된 본성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본성, 편하게 대충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 이런 본성들을 쳐서 복종시킬 때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 그죠? 이런 육체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세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어떻게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혹시 그들이 이럴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인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럼 그걸 확신하시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8절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불붙는 사랑이고 불붙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난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것 같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사랑도 난 받지 못한 것 같다. 심지어 부모조차의 사랑도 내가 받지 못한 것 같다.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이 땅에 아무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도 그 인생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왕따가 되어도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조차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끔찍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학벌이 변변치 못하고 내 외모가 좀 그래도 뭐 되는 일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요. 이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느끼십시오. 이 사랑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사람들 사랑 많이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인정해 주는 거 귀찮아집니다. 귀찮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못 받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제대로 받으면 사람들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것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저 난 기쁩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그저 하루하루 어떻게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좀 가지시고, 그게 안 된다면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아들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십자가 증거 아닙니까? 확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좀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게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정말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영으로 임해 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임해 주시고, 기쁨의 영으로 또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핑계 대면 저절로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져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들,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끊임없이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번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제된 본성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의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들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 몸에 딱 익힐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딱 익혀서 이런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느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